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의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제목으로 한번 삼아 보았습니다. 이것이 선지자가 말한 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선지자가 이 말씀을 했냐면 미가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요. 같은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부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이 가장 작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베들레헴이 가장 작은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영적 구조,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구조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장 작고 가장 낮고 가장 비천한 곳을 뜻하는 것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구조인 것이죠. 그래서 결론부터 이렇게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는 대답은 예수님은 어디서 나시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장 낮고 천하고 비천한 그 베들레헴이라는 구조 속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속에 베들레헴을 배경으로 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처음 언급된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처음 언급된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35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라는 그 구절에 베들레헴이 처음 쓰였더라고요. 이 말씀 저번 주 수요일에 부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언급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게 어떤 깨달아지는 부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에브라, 곧 베들레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에브랏이라는 원어 뜻이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시나요 혹시? 수요일날 나눴던 말씀인데 에브랏의 원어 뜻은 열매를 많이 맺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에브랏 곧 베들레헴. 에브랏은 열매를 많이 맺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라헬의 죽음과 열매를 맺는 것이 연결된 문장인 것이죠.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열매를 많이 맺다. 그러니까 라헬의 죽음은 열매를 맺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부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었는데 이것이 또 어떤 말씀과 연관이 있냐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 라헬의 죽음과 에브랏이라는 열매를 많이 맺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밀이 땅에서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씀과 사실은 같은 구조 속에 있다라고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밀이라는 것이 한 알에 그냥 밀로 존재할 때에는 형체가 그대로 있습니다. 땅에 묻히기 전에는 이 밀이라는 형체가 그대로 있죠.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그 형체가 땅 속에 묻힌다는 것은 뭐냐면 그 형체를 죽음에 내어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땅 속에 묻힌다는 것은 어둠과 흑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죽게 되고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그 형체가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형체가 사라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형체가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형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의 자아인 거예요. 그 형체는 내 고집, 내 생각, 내 거듭, 보여지는 것, 단단한 것, 이것이 바로 형체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형체는 반드시 썩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땅 속에 들어가야 돼요. 죽어져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말씀을 나눕니다. 나의 자아에 죽어야지만, 자아가 죽음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말씀을 나누잖아요. 근데 이것을 또 이런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것이죠. 형체를 땅 속에 묻었다. 죽는다는 것은 나의 겉사람이 죽어지는 것을 뜻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부터 볼게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구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우리가 뿌릴 때는요, 어떤 밀의 어떤 모습을 뿌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알갱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밀을 뿌리는 것이죠. 하지만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3절의 말씀에 보면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 다시 말해 형체가 죽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 우리가 나눈 말씀에 의하면 욕된 것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것을 심는 것이고, 육의 몸을 심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인 것이죠. 이것이 반드시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또 다른 구절에서 이 구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그것을 보여주더라고 깨달아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 하시면서 그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했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어부로서의 형체가 있었습니다. 견고한 지식이 있었어요. 어부의 일을 계속 했기 때문에 어디서 고기가 잡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형체를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서는 그 지식이 다 배설물이 되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죠.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이것은 베드로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맞는 말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그것에 순종하죠. 다 알고 계시죠? 그것은 뭐냐면 형체를 버린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경험했던 것, 자기의 겉모습을 땅에 묻은 것과 같은 구조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자아를 내려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깊은 곳에서 많은 그 고기를 낚는 그 이제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도 내용은 다르지만 이 모든 말씀 가운데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수요일날 그 부목사님이 에브랏 베들레헴이라는 말씀을 지금 처음 한 건 아니었어요. 예전에도 했었겠죠. 목사님도 하셨겠고. 근데 저에게 이번에 들려진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깨달을 때가 되면 그것을 갑자기 들리게 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에브랏이라는 뜻이 열매를 많이 맺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저의 이름이 뜻이 열매를 맺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영실이라는 이름이 저희 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열매를 맺으라는 이름으로 영실이라는 이름을 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제 이름이 이렇게 와닿는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수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이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이 갑자기 딱 상기가 되면서 그 에브랏 베들레헴이라는 그 구조를 그래서 보게 하신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 참 되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맺다, 즉 라헬이 그것에 죽었다는 것과 연결되는 것을 보면서
내 이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실 때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실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이름을 주셨을까? 그래서 그날 막 흥분해갖고 다 알고 있던 내용이었는데도 부목사님 방에 쫓아가서 내 이름이 에브라시였다니 막 이러면서 감탄을 막 혼자서 해고. 그래서 저의 애칭을 에브라시라고 불러주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에브라시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아직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 자, 창세기 29장 17절 지금 라헬의 그 죽음과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헬이 죽는 것은 그건 무엇일까? 창세기 29장 7절에 보면은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라헬이 에브라 베들레헴에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라헬이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곱고 아름다운 것이 죽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겉모습, 아까 말했던 그 형체, 다른 말씀으로도 깨달을 수 있지만 오늘 제게 주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아름답고 고운 형체가 죽는 것. 잠언서에서 보면은 이 말씀을 뒷받침할 수 있겠는데요. 잠언서 31장 30절 말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운 것도 아까 라헬이 어떻게 소개되냐면 곱고 아리답다라고 했는데 그 라헬이 죽은 거예요. 즉 꽃과 풀이 시든 것, 이사야의 말씀에 꽃과 풀이 시들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서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곱고 아름다운 모든 형체들이 사라질 때에 지금 잠언서 말씀처럼 고운 것과 모든 아름다운 것이 거짓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내 가운데서 깨달을 때에 나의 그 모든 것이 겉모습, 겉의 그 육신의 구조가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31절에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지금 라헬의 죽음과 열매는 지금 말씀에도 보면은 죽는 것, 아름다운 것과 고운 것이 죽는 것이 곧 열매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답고 고운 것으로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의 겉에 육신으로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가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열매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열매는 반드시 죽어서 맺어지는 열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 누가 열매를 맺죠? 성령님께서 맺으시는 열매. 우리의 곱고 아름다운 것이 죽어져야지만 맺어지는 열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손에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가고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라헬의 죽음은 우리가 보기에 그럴싸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죽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것을 땅속 어두운 곳에 그것이 감춰질 때에 곧 죽음을 말하는 것인데 내가 그것으로부터 썩어지기로 마음먹을 때에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것에 계속 붙들고 나는 이것으로 지금 열매를 맺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맞아요. 옳아요. 베드로가 보기에도 나의 지식이 옳아요. 난 여태까지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 모든 것을 땅에다 묻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고 나의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것들을 땅에다 묻을 수 있는 그 지경 가운데 들어갈 때에 베드로가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내가 잡아서 내 그물로 내 고기 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열매를 얻는 지경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저의 이름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길로 가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번 주간에 알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는 열매를 맺다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아직은 그대로 있어요. 아까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처럼
그 밀알이 땅에 떨어지긴 했어요. 그런데 죽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발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땅에 두셨어요. 하지만 제가 아직은 형체를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과정인 것이죠. 썩어져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나는 아직도 내 자아를 많이 붙들고 있구나. 내가 곱다고 생각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아직은 나의 죽음을 지연시키고 있구나.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 죽음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부인이 되지 않는 상태인 것인데, 왜냐하면 내가 그 형체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저는 이 형체를 버리길 원합니다. 그것만은 확실해요. 저로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 너무나 확실해요. 그런데 제가 너무나 어리석어서 제가 붙들고 있는 형체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저는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회사를 다닐 때, 회사 면접을 볼 때마다 사용했던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었어요. 면접을 이제 보게 되잖아요, 상사들 앞에서. 그럼 저는 항상 이 구절을 넣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래서 제가 이 회사에 와서 한 알의 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이 구절로 항상 어필을 했었고, 정말 면접에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정말로. 네, 진짜 듣는 곳마다 안 되는 곳이 없었어요. 다 됐어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면접관 중에 아마 신앙인이 있었다라면 얘는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그걸 벌써 20대 때부터 인용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죽었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죽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렇게 일찌감치 붙들었는데,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의미를 이제야 조금씩 깨닫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에서야 조금씩 썩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에브라 베들레헴, 그리스도 예수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에브라 베들레헴, 이곳에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오는 곳은 바로 이곳이에요. 다른 곳에서 예수 찾지 마세요. 이 교회에서 예수 찾다가 이 교회 없으면 다른 교회 가서 예수 찾지 마세요. 다른 교회 없으면 또 다른 교회, 이 말씀 봐서 예수가 없으면 다른 말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는 어디서 나겠느냐? 내 안에 나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을 깨닫지 않는 이상, 내가 어떠한 말씀을 듣던, 내가 그 어떤 교회를 가던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어디? 에브라 베들레헴, 내가 그 땅에 떨어져서 죽는 그 지경이 될 때에, 내가 가장 낮고 천한 곳이라는 그 구조가 세워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면, 내가 지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구조 속에 있는가, 그거 먼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답을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의 밀알로 이 땅에 먼저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형체를 어떻게 잃어버리셨을까? 이사야 5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우리가 아까 라헬의 모습을 통해서 곱고 아름답더라. 그런데 그 라헬이 죽었다. 그래서 곱고 아름다운 것이 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는 그 지경 속에 계신 분인 거죠. 그분 자체가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요, 고운 모양이 없어요.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즉 자기가 없는 상태에 이것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있지 않는 그 구조,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조 가운데에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신 것이죠. 3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도다.
우리는 보기에 아름답고 좋을 때는요, 막 귀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존대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처럼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없고 고운 것이 없어요. 나타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멸시해요. 그리고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형체를 잃어버리는 모습은 바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썩는 장면은 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변론할 변론이 없어서 그러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썩어지는 죽어지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7절 말씀 보세요.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 입을 열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자기 변호를 하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쓰여 있더라고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입을 열지 않는 것이. 목사님도 이번에 그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었는데 입을 열지 않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절대로 우리를 죽음에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입을 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것이 목표예요. 우리의 입으로 열어서 나의 말을 쏟아내게 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렇게 하면 우린 절대로 죽지 않아요. 썩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가 죄가 없으시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를 담당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는 곤욕을 당할 때에도 그들이 온갖 멸시와 모든 그 괴로움을 줄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만은 말하고 죽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예요. 그쵸? 우리는 이것만은 꼭 말해야 죽어야겠다.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이것은 꼭 말해야겠다. 우리의 입은 쉬지가 않아요. 쉬지가 않고 우리의 입은 정말 다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이 입 때문에 내가 지금도 죽지 못했구나. 그러면 입을 딱 닫고서 노력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죽음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 앞에 있어요. 사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죽는다고 노력해서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벌써 죽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해야 되겠는데 어떠한 능력을 구해야 되겠냐면 죽는 능력을 구해야겠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실제로 자살하는 사람들도요. 자기 생각으로는 못 죽는데요. 뭐에 잡혀서 죽는 거지. 예를 그렇게 들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나의 육신이 죽어지는 것도 나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죽음의 능력이 부어질 때에 우리가 그 죽음의 자리로 가서 그 입을 열지 않게 되는 것이죠. 8절에 계속 보면은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서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이제 죽음 가운데로 이르렀어요. 입을 열지 않으므로 죽음 가운데로 이르렀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가 씨를 보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보는 거예요.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그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게 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미리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과정이 그대로 쓰여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완전 고통과 고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다시 말해 때가 차면, 그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때가 찼더니 어떻게 되냐면 그가 씨를 보게 되었다. 즉 열매를 보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바로 열매인 것이죠.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또 저에게 한 번 더 들어왔던 말씀은 뭐냐면 그 질고를 하나님께서 받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질고를 담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질고의 주체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 있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때가 찰 때까지.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그리스도께서는 그 입을 열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길에 온전히 순종이 되신 것이죠. 우리 모두는 열매 맺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썩는 방법도 모르거니와 그 썩어지고 죽어지는 것이 내가 노력으로 해서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길에서 또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때가 차기까지 그 모든 여정이 나 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곱고 아름다운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질 때에 우리는 검은 여인이 됩니다.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없어지는 그가 바로 신부예요. 검은 여인. 아가서 1장 5절에 나오죠.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우리가 그 나의 아름다움과 고운 것들을 다 버려지고 죽어질 때에 비로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검지만 아름답다. 검어질 때에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다윗의 글을 한번 살펴보면요. 시편 38편 9절에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며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지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않고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다. 이것이 바로 죽음에 이른 상태인 거예요. 정말로 반박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있겠어요? 다윗의 삶 속에도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을 것이며 반박할 일이 왜 없겠어요? 다윗의 삶 속에. 그렇지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위에 보면은 친구들이 나를 떠나고 친척도 나를 멀리하고 왜 반박할 것이 없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처럼 나는 반박할 말이 입에 없다. 그것이 다시 말해서 15절에 주를 바라는 상태. 내가 여전히 말하고 있고 내가 여전히 반박하고 있고 듣고 보고 있다라면 우리는 주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다른 사람이 무엇을 나에게 줄까?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로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그의 시선이, 그의 모든 것이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오직 주 앞에만 바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윗의 상태였던 거예요. 우리 옛 속담에도 장님 3년,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랬던 거예요? 시댁에서 살아남기 위한. 옛날에는 왜 그렇게 시집살이를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시대에 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친정에서 부모님들이 딸을 시집 보낼 때에 항상 이것을 귀머거리, 벙어리, 장님 3년으로 살아라 이렇게 한다면서요. 그러면 그렇게 살았을 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되나요?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정말 그 모진 시집살이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런 삶을 살잖아요. 그 여인네들이. 물론 이것이 뭐 성경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옛날 분들이 어찌 보면 참 지혜가 있었다. 이런 말이 그냥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장님 3년,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지금 다윗이 한 게 이거잖아요. 3년 3년 이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듣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 말하지 못하는 자로 나왔는데 이것이 가만히 보면 되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반박할 힘이 있는데 말을 안 해?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것처럼 미련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눈엔 미련해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를 크게 부른다고, 내가 주 앞에 나온다고 우리가 주를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를 바란다는 것은 나의 것이 죽어진 상태, 그것이 곧 예배인 것이고 그것이 곧 주를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구하기 이전에 우리 다 부활하길 원하잖아요. 먼저는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 우리 이번 주일학교 주제도 성령님을 만나요라고 정하셨는데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기 위해서요. 죽기 위해서. 그 죽음의 길로 가는 여정 속에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비록 어린 아이들일지라도 성령님께서 그들을 죽음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에 내가 나로서는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것,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말씀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25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미랄이 되어서 땅에 죽으시고 또 열매를 맺으셨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흔적과 말씀을 따라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하셨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러실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거 흉내 못 냅니다. 우리가 이거 노력으로 되지 않아. 네가 욕했어. 참아야 돼. 위협했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하셨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도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